사랑하는 주님,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봅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신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 가정 안에서 용서의 긍휼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탄의 노래소리보다 총성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에 평화가 오길 기도합니다. 또한 12.9 참사로 인해 성탄의 기쁨도 누릴 수 없는 유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공급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를 든든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 일들로 성도가 함께 기도와 사랑으로 위로하게 하시고 치료의 은혜가 증거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통해 교회를 위로하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일들에 함께 교사로 헌신하고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부가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되고 예배 자리가 풍성해졌습니다. 헌신할 임원들과 리더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도 연탄봉사로 수고한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중직자 선거를 통해 많은 직분자가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직분자 훈련에 성실히 참여케 하시고 각자 맡은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의가 앞서 상처와 지침이 남는 헌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의 눈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와 순종을 구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마음껏 누리는 다드림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님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의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위로가 늘 거하게 하옵시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힘을 더하게 하옵소서. 이 귀하고 복된 날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큰 은혜요 복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 마음에 소망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아들입니다. 때론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내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에 삶을 견디고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 이제 이 설교 후에 공연 때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처럼 오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설교의 어려우면 15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15분 안에. 그렇지 않으면 다들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목사님 때문에 또 진행을 망쳤어, 이렇게 원망 듣지 않으려고 제가 설교하다가 내려가는 수가 있어요.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마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이고 온전하신 사람이다, 이 두 문장,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사람이라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본 적이 없죠.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짐승, 동물인 그런 뭐가 있죠, 그죠? 예, 인어공주도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막 있더라고요. 신화에 보면 반쯤은 사람이고 밑에는 동물이고 위는 사람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볼 때 보면 반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몸 하나에서 아래 위로 나누어서 반쪽을 나누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묻는가 하면, 야, 너희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분인데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 교회 갑니다. 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 올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속해 있냐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거들라.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어요? 누가 물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우리 등달아서 아니요, 저도 하나님 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잘 몰라요. 그렇게 대답하실래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이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너 하나님 봤어? 그러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못 봤는데 이게 아니고 봤어. 여러분, 너무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다들 긴장을 하시는지 제가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물으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봤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마 여기에 지금 청소년들이 와 있는데 대답을 서로 막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엔 기적이에요. 청소년들 별로 얘기도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까? 물으면 저도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육체로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셨다. 왠가 하면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이 일을 시인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오신 분, 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하신 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 여러분, 이렇게만 믿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 착한 분, 정의로운 분만 믿으면 여기서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화도 잘 내는 분이죠. 진노하는 분. 하나님은 심판하시죠. 그죠? 하나님 질투가 얼마나 많은 분인지 자기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분이야. 그건 자기의 하나님이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을 무엇에 비춰봐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가.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확신하며 그분을 섬기는 것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우리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모든 신들은 다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아요. 세상에 만들 수는 있어요. 세상을 창조할 수는 있는데 세상에 개입하지 않아요. 그건 다 우상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벌써 예수님이 고난에 동참했어요. 왜? 몸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분의 오심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몸이 없이는 고통을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고통 가운데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세례의 잔이라고 했어요. 잔을 드는 게 다 죽음이었고 그 고통에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통이 없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고난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이럴 것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따르기 때문에 고통당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요? 몸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없이는 이 성육신 하신 주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심지어 성육신 하신 몸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다 화목제물 제사를 주님이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도 받지 못해요. 우리 구원이 안 돼,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몸으로 오신 그분이 유일한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자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주님이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으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데 착각이에요. 그거는 진리의 한 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답다고만 말을 해요. 자존감만 높이려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맞지만 그 사랑 안에는 자기 아들이 와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고서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하신 하나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이 없으면 대속의 제사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때에 이것을 기념하는 날을, 크리스마스인 이 날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